은혜의 강가로. 이 시간에는 순복음 충만교회를 담임하시고 두나미스 미니스트리를 이끄시는 윤함수 목사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 위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셨던 장면이 여러 곳에 나오죠.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그랬고, 요한복음 11장 35절에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습니다. 또 히브리서에서도 예수님이 우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사람들은 각기 여러 다양한 의견을 말합니다. 저마다 나름대로의 그럴듯한 추측이나 상상이나 또 자기 경험에 비추인 감정이입 등을 통해서 주님이 우셨던 장면을 떠올려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본문 말씀을 앞뒤로 읽어보면은 우리 주님이 왜 우셨는지, 그 우셨던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먼저 요한복음 11장 11절의 말씀을 볼게요.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그 뒤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깨우러 가노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이신 분에게 죽음이란 없습니다. 자, 이러한 예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발견이 돼요. 마가복음 5장 39절에 보면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떠들며 슬피 우느냐? 그 소녀는 죽지 않았다. 지금 잔다 하시니, 그 유명한 달리다고 하시니 소녀가 일어나는 그 이야기의 한 부분이죠. 자, 그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잔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소녀의 죽음에 슬피 울었지만 주님은 그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잔다 하셨어요. 주님은 잠든 자를 깨우듯이 죽은 자를 깨우십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앞에 두고 울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떠들며 슬피 우느냐고 그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아이의 죽음으로 고통받는 가족과 친지들, 또 그 주변 사람들로 인해 예수님께서 덩달아 우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시더라고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말씀했는데, 이번에 예수님은 죽은 자를 두고 왜 슬피 우느냐고 하셨던 그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 자신이 우셨단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마르다와 거기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전처럼 동일하게 너희가 어찌해서 이렇게 떠들며 슬피 우느냐 이렇게 물으시지 않았고, 주님께서 자신이 우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나사로가 죽은 줄 아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혀 슬퍼할 일은 아니잖아요. 주님은 나사로를 잠에서 깨우러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사로의 죽음 자체를 신음하시면서 통분하시며 괴로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사람들이 죽음으로 인해 받는 그들의 슬픔과 고통에 동화돼서 우신 것일까요? 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입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슬피 우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은 그들이 우는 것을 책망하셨어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우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와서 그분을 뵈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라. 요한복음 32절의 말씀이에요. 11장 32절. 예수님이 여기 안 계셔서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는 신자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빠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믿었습니까? 나사로의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그 죽게 된 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예수님께로부터 들었을 때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게 분명합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주님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셔서 우리 오빠를 고쳐준다 하는 그런 의미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마리아는 나사로의 죽음이 예수님의 책임이고 병들었을 때 연락을 했는데 왜 예수님 빨리 오시지 않으셨냐고 지금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슬피 울었고 또 그와 함께한 유대인들도 울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살린 예수님께서 이 사람 나사로는 왜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냐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이 다 같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죽지 않도록 고칠 수는 있지만은 죽은 자는 살릴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은 믿지 않았고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요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죽음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고 죽은 사람은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은 자는 단지 잠자는 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나사로가 죽은 뒤에 뒤늦게 오신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원망하며 우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그 심령으로 신음하시고 통분하시고 괴로워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33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나사로의 그 죽음을 슬퍼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예수님이 통분하시고 괴로워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따로 해석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사람들의 그 무지와 불신 때문에 죽은 자로 인해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함께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신음하시며 통분하시며 괴로워하신 것입니다. 생명이요 부활하신 분이 잠든 자를 깨우러 현장에 오셨지만 그들에게는 그분은 없는 분처럼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요 이 일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란 말은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아무 위로도 되지 못했고 힘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믿지 않는 그 불신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무지 때문에 신음하시고 통분하시고 괴로워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볼 때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자,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르되 눈먼 자의 눈을 열어준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하더라. 그랬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하시며 무덤에 가셨는데 그 무덤은 동굴이며 그 위에 돌이 놓였더라 하는 말씀이 씌어 있어요. 이 38절에서 주님이 다시 속으로 통분하시며 그랬잖아요. 이 다시란 말은 33절에서 통분하시고 괴로워하신 이유와 같은 이유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불신의 말을 할 때 속으로 신음하시고 통분하시고 괴로워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셨는지에 대한 너무나 간명한 답이 나온 거예요. 죽은 자가 불쌍해서도 아닙니다. 그 산자들이 불쌍해서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당하는 것에 예수님의 감정이 함께 동화되어서 우신 것은 더욱 아니에요.
주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떠들며 슬피 우느냐고 되물으시며 책망하셨던 분 아닙니까? 생명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앞에 두고 마리아를 비롯한 그 유대인들이 죽음에 슬퍼하고 죽은 자로 인해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우신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병자는 고칠 수 있지만, 자, 여기까지는 마리아도 이렇게 믿었죠. 병자는 죽지 않도록 고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과 권능과 표적을 행하는 분이시지만 죽은 자만큼은 어찌할 수 없다는 불신으로 슬피 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도 죽음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불신과 생각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통분하시며 괴로워하신 이유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무지와 불신 때문에 슬퍼하지 않아도 될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 인생들이 불쌍해서,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 앞에 힘없이 굴복하고 슬퍼만 하는 인생들이 가엾어서 우셨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그 자기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그 감정이입이나 주관을 개입시키는 것보다는 성경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대로 이해하는 것이 옳은 걸로 생각됩니다. 주님이 슬피 우신 다른 성경을 한번 보겠는데요.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불신과 무지로 자신을 믿지 않는 것을 보시고는 신음하고 괴로워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슬피 우셨다 그랬습니다. 슬피 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 요한복음에서 우신 이유는 사람들이 가엾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 무지와 불신 때문에 우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오늘의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통분하시고 괴로워하신 그 결과의 표현이 무엇이었죠? 바로 우시는 거였어요. 울음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이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고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고 말씀하시고 다시 살리실 것을 암시하셨지만 사람들은 계속 못 알아듣고 여러 번에 걸쳐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하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탓하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 느껴지셔서 영으로 한탄하시고 우신 것입니다. 말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탄식으로 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받은 후에도 주님으로 하여금 신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우시게 한 수많은 불신의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긍휼하심과 오래 참으심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순복음 충만교회를 담임하시고 두나미스 미니스트리를 이끄시는 윤함수 목사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화 224-522-9354 또는 847-635-902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